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라.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어 하신 게 뭐 혼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이웃까지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또 사시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세상은 어떤 보이는 것이 아주 이렇게 뭐 크고 위대할 때 위대하다고 하고, 뭐 이방 신을 만들 때는 아주 막 엄청 크게 만들어요. 딱 가면 뭐 주눅을 들도록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보이게 역사하지 않죠. 우리 안에 심령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항상 그래요. 우리 마음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꿔 나가시고 그러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어요. 이제 올해 또 남은 모든 생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은 사실 사랑합니다 이런 선포하는 것도 뭐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사랑의 실력이 생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죠. 아들을 둘이를 죽인 자를 양자로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도 하죠. 사랑은 거룩한 품성에 대한 이 사랑의 참다운 이해를 보여주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조금 앞에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너무너무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묵상되더라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신명기의 8장 같은 데 보면요,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너를 낮추게도 하고, 그렇게 가장 밑바닥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방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밤에도 말씀하시고 꿈에도 말씀하시고 이상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멸망되지 않기 위하여 겸손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원이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죠. 우리가 늘 듣는 말씀, 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축복 속에 살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 정말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함께 아무리 죄도 없고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죽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궁극적으로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촉구하지요. 형제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곁으로 원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랑의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불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은 그 믿음이 역사함으로써 온전히 된다 그랬죠. 사랑은 그 사랑이 작용함으로써 온전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손과 발에서 완전히 완결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므로 온전히 된다.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머릿속에만 있는,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고
그래 살아가는 것은 그건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산 교회 같지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땐 그런 것 같은데 라오디가 교회가 다 엄청났어요. 그게 상업이 아주 굉장히 잘 활발하게 되고 교회도 모든 것이 화려하고 수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과 뭐 그런 것이 다 있었지만은 너희 가련함을 보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희 불쌍함을 보라. 너무너무 너희는 초라하다.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죽었다. 너희는 죽어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보면 사랑의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그때 알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편에서 보면 맛보아 아는 원리라 그랬죠. 맛보아 아느니라.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맛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남을 베풀어 보면서 자꾸 나눠주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축복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용서의 그 놀라운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한 사람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그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쫓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지금 펼쳐져 있는 말씀 15절 16절을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참,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보면 불이 붙어버렸어 가슴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막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동네를 쫓아다니면서 사랑의 성자 뭐 그런 이제 책들을 제가 몇 권 본 적이 있는데 이세종도 그렇고 막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막 사람들이 말리지를 못해요. 막 불이 나고 막 뜨거워 이 속에서 막 그냥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북받쳐 올라가지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자기가 다시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막 불 붙어가지고 속에서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말씀. 호데오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 나중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나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성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워서 설교했어요. 누워서 긴 설교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헬라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데오스 아가페. 시작. 호데오스 아가페. 아가페는 사랑이에요. 그냥
불가항력적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 그냥 죄인이라도 그냥 품어주는 사랑, 한없는 사랑. 데오스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요. 사랑에는 사람이 몰리죠. 세상 사람들은 정의와 사랑에 몰려. 정의도 사랑 안에서 외칠 때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정의만 외치면 정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안 온 사람이 훨씬 많죠. 70억 중에도 한 10분의 1이 안 오고 있지만 10분의 9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알면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한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런 공동체, 수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영흥교회에 연구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2029년 12월까지 8년 남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새해 다짐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아. 하나님은 본질상 한없는 사랑이시. 마음의 소원 계속 주시는 것. 가정천국, 사랑의 공동체 교회, 이것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그 사랑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원리라는 것은 참 제대로 우리가 그죠? 더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다 힘들고 어려워도 같은 이 공간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 베풀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장로님들 통해서 아론과 홀이 되어서 목회자와 함께 연합해서 어떤 분들은 성찬식 할 때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장로님 두 분이 다 계시고 제가 또 있을 때 그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 여러분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을 주시는 그러한 섭리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거기에 막 그냥 완전히 그 놀라운 말씀에만 매료되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선교사로 나가서 아프리카 가서 그죠. 정말 저는 은혜 받았다고 다 아프리카 갈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청년들 중에 하나님 제게 선교사 가라고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너무 많이 깨달으면 너무 많이 벅차면 나가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 거기서 사역하면서 에이즈가 많은 그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진짜 에이즈 그 피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튀고 이래 해가지고 어떻게 스며들어서 같이 에이즈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도 계시고요. 그런 말씀을 가끔 들으면 우리 정신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아요. 한 푼을 더 아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죠.
거룩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더 넓게 드리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머지않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비하는 곳이고 준비하는 곳이에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만나고 싶어지고 남은 생을 좀 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랑의 두 측면을 가르치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두 번째로는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완전한, 이걸 사실 두 개로 딱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한다, 이런 원리,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어요.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부분을 먼저 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실현되면 우리에게 영혼의 평강과 만족을 주는데, 모든 인류에는요 심판날이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이 세상에서 복받는 문제보다 주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심판 앞에 심판대에 서서 그 첫 번째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가족이든 누구든 이웃이든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준비될 믿음이에요. 그날에 머리를 들고 그를 마주볼 수 있는 자들이 복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릅시다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담대함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집사의 일을 잘한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물론 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죠. 우리 이 부분이 이 세상에 지금 듣고 있는데 18절 말씀 한번,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넘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은 노예적인 두려움을 막아준다는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안하고 막 그런 것은, 이 두려움은요 인간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아담 하와 보면 알아요. 원래 하여튼 이렇게 그냥 살았거든요. 그런데 딱 그냥 이렇게 벗은 몸이 너무나 부끄럽고 해서 이렇게 그 식물을 가지고 가리게 돼요. 그러면서 숨어요. 이렇게 나무 이렇게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불안한 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책감,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어겼구나. 마귀가 그걸 또 개입했죠. 사단이 개입해서 그렇게 됐죠. 죄책감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이런 두려움은 공포의 상태로 돼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죠. 이 세상에. 또 두려움을 이용하는 그런 그런 독재자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죄책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린 평생 죄인이라는 죄의식은 가지고 살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다 그 책임이 없도록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지 않으시고 사방으로 흩어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죄가 있잖아요. 죄의 책임감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통제라. 오라 그죠? 공고한 자로다 나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디 나가서도 힘이 돼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싸우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고기를 굽는 것보다 채소를 먹어도 서로 화목한 것이 낫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피와 물까지 다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이웃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 그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할수록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사람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직 못하는 증거예요. 부족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누가 미워지질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렇게 불쌍하게 악역을 담당하지. 저도 목회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원수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갚게 놔두고요. 우리는 그 뒤에 목 뒤에다가 따뜻한 그런 숯불을 놓아두라. 그들이 줄일 때는 목마를 때는 먹이고 그 목을 죽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쪽으로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의 사랑을 인쳐주시고 먼저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삭개오가 그죠.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만 성경을 얼핏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성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삭개오의 그 하나님을 사랑한 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먼저 천지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삭개오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정확하게 말씀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죠. 전부 그래요. 부부의 원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만 못하지만요.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선하고 좋은 것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그지요. 어떤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받지 말고요. 가슴으로 받고 내 인생의 이 거울로 말씀을 거울로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얼굴에 뭐가 있으면 거울을 보고서 티를 빼죠. 그죠? 그러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미움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미워하는 것은 누구든지 혹시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움이 있으면요.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괴롭힌 사람 있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뭐 오해가 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도 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만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죄라고 했어요. 살인죄. 모세는 그냥 진짜 죽여야 죽인 거로 살인죄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 라가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면요. 맨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세상인 그 행동으로 들켜야 되는 그것이 법으로 정하지만요.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근엄한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 속에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신앙의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일치되는 일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떨 때 보면 뭐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다른 데서라도 레파토리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 그건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포기버거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안 나오, 생각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의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워하는 자들이 자꾸 입술로 나오고 생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을 갉아먹는 그런 그 일식현상과 같아요. 우리 속에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의 복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따로 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만 독재자가 있으면 뭐 북한이라든가 그래도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밉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또 아버지 저 영혼은 살려주시고 그 죄가 밉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강도 맡은 자, 강도짓한 자도 예수님께서 네 그의 죄를 알지 못한다 하고 구원하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면 당연한 것으로 우리 모두 합당한 의무가 아닐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오늘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엔 원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또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을 강구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난한 심령으로 구하게 되고, 그래서 더 사랑이 있는 자는 더 사랑이 있게 되고요.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요.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후자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앞에 현수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산다는 게 살 거, 한자로 오늘 또 살 거가 또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자 훈련해야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우리를 역동적으로 인도해가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벨처럼 우리는 항상 이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강단에 있는 현수막을 읽고 한번 기도할게요.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복음의 굵은 글씨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밑에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길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일치된 복음으로서 나눌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몸부림치는 거야. 어떻게든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끌어안고 아버지 저를 축복하고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도할 뿐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그것을 실현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이제 저도 목회 남은 동안 계속 사랑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전파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가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